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의인들과 악인들이 나뉘고 각각 한편은 영원한 생명을, 또 다른 한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상반된 결과를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마태복음 앞에 있는 비유들이 있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근데 이 교훈을 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읽으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다, 어떤 행동을 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 하면서 유튜브도 좀 찾아봤고 들어봤는데 실제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성경 공부나 설교들 중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본문이 말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명확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절 읽고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오늘 비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말씀을 입력하시고 이제 본문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온 이제 세상에 만왕의 왕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예수님 앞에 모든 민족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이 땅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류는 단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과 오른편에 있는 양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의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악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양과 염소를 낮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잘 시간에는 얘들이 같이 잘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잠을 재웠다고 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런 의미에서 왜 양과 염소가 이 비유의 소재로 사용되었는지. 종들이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 중에 하나인데 종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밭에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찌 여기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죠. 사단이 와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그러면은 우리가 옆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리죠. 내버려두라.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같이 뽑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 명확히 갈라지죠. 가라지는 다 뽑혀서 불에 살라지고 알곡은 모아서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뚜렷하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의인들과 악인들,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운명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먼저 의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앞으로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나라는, 이들이 상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있다.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 사람들을 위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받으라고 하면서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상속받으라. 여러분, 상속이 뭐예요? 상속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성립되어 있으면 부모로부터 부모가 가진 유산을 값없이 물려받는 걸 상속이라 그래요. 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한 공로에 따라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인 것만 확실하게 맺어져 있으면 우리가 받는 상급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못 받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는데 그때 그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그 관계를 갖게 됐다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의인들을 향해 6가지 내용을 들어 칭찬을 합니다. 내가 어떠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했다. 이게 6가지가 열거돼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 너희는 나를 영접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반응이 매우 뜻밖이에요. 의아해요. 아니 주인님, 임금님, 도대체 우리가 언제 당신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며 목마를 때 마시게 했습니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죠? 라고 한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들을 대했냐?
그들이 병들었을 때 도와줬고,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닐 때 영접해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 갖고, 뭐 이런 일들을 늘 하면서 지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웃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6가지 목록과 이웃 사랑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 당연한, 자기들이 기억조차 못할 만큼 그냥 일상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면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던 삶의 모습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난 저 사람 저녁 뭐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어제 저녁 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죠. 메뉴가 궁금해서. 근데 어제 저녁 먹었어? 라고 묻진 않잖아요. 왜 그래요? 저녁 먹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것처럼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행동, 선행,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했던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보였던 이웃 사랑이 밥 먹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을 그렇게 여기서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인 나에게 한 행동이었다라고 이들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임금은 왼편에 있는 악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인은 왼편에 있는 악인들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나를 떠나서 의인들에겐 내 앞으로 나아오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겐 나를 떠나서 타락한 천사들인 우두머리인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너희는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에게 했던 칭찬과 동일한 목록을 가지고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와서 돕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의인들이랑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살면서 만났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너희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돕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조금 그래도 의문이 들 수 있는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불우이웃을 돕거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고아원이나 무슨 장학재단 같은 데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이게 선행이 맞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분명히 그런 선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 분명히 선행을 했는데 하나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하는 선행과 자기가 그냥 하는 선행은 분명히 다르다. 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한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낸던가, 교회 차원에서는 가끔씩 우리가 성찬하고 성찬원금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돕는다던가, 아니면 컴패션 같은데 한 달에 한 명씩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후원한다던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한다. 그 정도인데, 그럼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에 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칠항해서 얘기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고 이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당히
유익할 수 있다. 충분히 훌륭할 수 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 일들은 믿음으로 정결해진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진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선행을 하죠. 그러나 이들이 그 선행을 하는 동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행을 하지 않는 건 너무나 명확하죠. 예수님을 통해 하는 선행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는 선행은 여전히 이 땅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인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행동은 결국 자신들을 위한 선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지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들이 한 선행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선행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100% 어떻게 순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본문을 분명히 언뜻 보고 한 번만 읽으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이웃사랑을 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간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협박을 받고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선을 받아 누리고 사랑을 받아 누리고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선행의 열매가 당연히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입니다. 자, 다시 오늘 설교 시작할 때 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 나는 너희를 안다. 왜? 너희는 나의 양이니까. 너희는 나를 따른다. 왜? 나의 목자이니까.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 등장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훨씬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여기에 나온 단순히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되고 병들었고 감옥에 갇힌 이 정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든 육적이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원수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전부 다 원수로 규정해놓고 전부 다 미워하면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뭐 로마 제국부터였고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들 원수를 여기고 그 사람들을 미워해도 된다라는 것을 거의 이제 자기들 나름의 교훈으로 삼고 교리로 삼고 이런 가르침이 통용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반박하시는 거죠. 너의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왜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보라.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내려준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에게 잘하는 이웃, 너희에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쌍심지를 키고 대립각을 세우는 그 사람들도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 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떤 비유인지. 그래도 고우가 그림을 물개치게 그려놔갖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두세 번 보았으니까 바로 기억나실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그 사막 같은 이 막 돌밖에 없는 지역을 지나치다가 거기서 이제 강도를 만나서 옷을 전부 다 빼앗기고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첫 번째로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당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들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자기 동족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걸 분명히 봐요. 근데 보고 오 이러면서 피해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지나가요? 예배를 위해 수종 두는 성전 봉사자들, 레위인도 분명히 보고 돌아가요. 보고 못 봤으면은 뭐 또 모르겠지만 보고 돕기 싫으니까 이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우가 아주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림에 이렇게 제사장 끝에 마치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짓이 끝에 조그맣게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지나쳤다. 그리고 뒤에 레위인도 지나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똑같이 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북쪽을 향해서는 나는 오줌도 싸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경멸받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이 원수를 보면서 마음속에 불쌍하고 가엾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서 그 사람을 기름을 갖고 막 상처를 치료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있던 그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다음날 가던 길이 있었는데 가던 길을 계속해서 이제 가야 되니까 그 여관 주인에게 내가 가던 길을 갔다가 볼일 보고 돌아올 테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제가 지금 드리는 돈을 주면서 모자라면 제가 갔다 와서 나머지 돈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비유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 답은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 원수를 사랑하는 내용, 그 뒷절 46절부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주면은 그게 어려울 사람 누가 있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하고 세리도 이렇게 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다운 선하심과 관대함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결과, 그러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읽으면 열매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 결과 열매를 통해 증명하십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 닮아가는 것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 원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희 누구 자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뀌지도 않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제일 끝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유명한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성경에는 거듭 이런 요구와 명령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원리가 작동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누군가가 어떤 큰 해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할까요? 받은 2배, 3배, 4배, 10배, 100배를 내가 돌려줘야겠다 하는 복수심이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런 폭력과 힘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이죠. 다시는 나를 복수하지 못하게, 깔보지 못하게 완전히 여기서 짓눌러야겠다라는 이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요. 거기서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냄을 받아요? 어린 양처럼 보냄을 받는 거잖아요. 무력한 사람으로서, 그 세상 원리와 똑같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서, 살면 안 되는 사람으로서 보냄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폭력은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폭력은 굴종을 낳아요. 굴종을. 그렇지만 폭력은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선과 사랑과 생명은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생명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군가를 돕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 원리와는 다른 통치로 다른 통치 원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찾기 힘든 하나님 나라가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눈으로. 2015년에 돌아가신 지커 쾌더라는 독일 신부님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6가지 목록이 다 나와 있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는 도움을 받는 존재가 전부 예수님의 얼굴로 그려져 있습니다. 두 개가 빠져 있어요. 뭐와 뭐가 빠져 있을까요? 왼쪽 위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포스터를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벌거벗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독일어로 나와 있죠. 전 독일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번역기에 돌렸죠. 뭐라고 나와 있냐. 정말 지커게더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하면서 그렸는지 몰라요. 제3세계를 위한 옷가지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입고 있는 여벌의 옷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또 한 군데 나와 있지 않아요. 손만 나와 있죠. 검정색 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손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 못자국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빵을 뜯어서 예수님의 손에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 담긴 장면을 넘어 상상하기나 이 그림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이런 일들을 넘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 담긴 장면을 넘어 상상하기란 우리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또 다른 형태의 실존적 어려움과 곤경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위한 배고픔과 목마름, 외로움과 죄책감, 잊혀짐과 슬픔 같은 존재의 비애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도처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심에 있다고요. 당장 지금 우리 주변에도 적어도 한 명 이상씩의 어려운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왜?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자비해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그것이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들이든 우리의 원수이든 모두가 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면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되게 유명한 영상인데 김연아 선수가 이제 한참 스케이트로 이제 명성을 떨칠 때 어떤 방송국에서 김연아 선수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다큐를 하나 찍었어요. 근데 이제 김연아 선수가 빙판에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기 전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스트레칭을 막 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찍는 PD가 이제 묻는 거예요.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의 선행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해가 지면 우리가 있고 우리 옆에 그림자가 나의 또 다른 분신처럼 졸졸졸 따라다니듯이 선행은 나의 그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나의 존재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선행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선행들은 당연히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는 내 양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다닌다라는 이 말씀이 열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섬기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동일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그 음성이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